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흔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아마 매를 때리는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때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면은 그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 매독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살아났었다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돌로 맞았기 때문에, 돌로 어디를 때렸을까요? 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때리면 머리를 때립니다. 머리에도 터진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족쇄에 차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쩌면은 바울 몸에는 흔적들이 참 많은데 이 흔적들이 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이상한 지도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 저 사람 가짜야. 바울 저 사람은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이야.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당 가지.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저 사람 가짜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성경 어디에도 살펴볼 수 없는 단호한 말을 합니다. 아주 단호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복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어서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정통 신학을 가진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상한 교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교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당에다가 땅을 몇 평을 분양한다고 교인들에게 돈 내라고 이런 사기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당 가는 표를 판다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단호한 말로 했는데 너희는 저주를 받으라. 이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너희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출발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이 원문 성경으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인데, 크리스티아노이라는 것은 예수만 아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만 아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이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크리스찬,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알고 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묻죠. 크리스찬입니까?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묻죠. 이 크리스찬입니까? 하고 묻는 말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른 건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사람들 중에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아무것도 생각지도 않아. 저 사람들은 뭐 사업도 생각 안 하고 자식도 생각지 않고 부모도 없고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부를 때에 성도가 그 교회 성도가 얼마이십니까? 혹은 신자가 몇 명 모이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의 언어든지 행위든지 사상이든지 학문이든지 그것을 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에요. 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냐 할 때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언어도 닮았고 행동도 닮았어요. 그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의 흉내를 저렇게 많이 내냐 했더니 그 교회 부목 출신인데 그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 어쩌면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사상을 가졌다. 이것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이라는 말, 이 원문을 보면은 스틱마타라는 말입니다. 스틱마타. 이 예수의 스틱마타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스틱마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사람마다 어떤 자기 종족이나 자기 동족을 표시하는 게 있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기네들의 스틱마타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 민족만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그 날짜가 안식일이 아닌 이상 다 하나님의 전에 아이를 안고 옵니다. 8일째 만에.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가장 맞답니다. 그러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고추 끝을 잘라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어린 아이 때 잘라버리면은 이게 소위 자연 포경 수술이 되는데, 그러면 성기가 깨끗해져서 여자들 결혼을 했어도 나중에 여자들이 자궁암 걸리지 않고 남자들도 깨끗한 삶을 산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도 아이 태어나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8일 만이면 반드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부모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가 너 고추 끝을 잘랐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다. 표시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람들 중에, 자기 동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쪽에는 가면 코를 떨어가지고 코에다가 막 우리가 볼 때는 흉측해요. 막대기를 이만한 걸 갖다 꽂아놔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여자고 남자고, 어떤 데는 가면 또 막 목에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목을 길게 해야 미인이 된다고 여자들이 막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아이고, 뭐 보면 뭐 입술을 뜰어가지고 여기다 막대기를 꽂아 넣은 사람, 전부들 자기 종족 표시입니다. 이게 뭐냐? 스tig마타라. 그 민족의 흔적이라. 오늘 우리의 스tig마타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스tig마타,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뭐냐? 신앙 고백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 다음에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으로 그분은 잉태되었고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분명히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공교회를 믿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는 서로 교통을 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 부활할 것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 중에 한 개라도 잘못되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다를 리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 끝이 어디가 다릅니까? 천당과 지옥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까지 약 200수십 년, 거의 기독교 역사의 300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300년 기간 동안에 그때 태어났던 기독교인들은, 그때 살아간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제가 꽃씨를 받는다고 꽃나무 밑에 갔더니 꽃씨가 이게 잘못 떨어져가지고 지금 떨어져가지고 발아야 했어요. 이거 지금 찬바람이 부는데 이 꽃이 이거 될까요? 막 보니까 요만큼 자랐는데 맹아리가 맺어가지고 어떤 거는 꽃이 피어요.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하나의 꽃나무로 따져도 봄철에 꽃이 싹이 나고 여름에 꽃이 피어서 가을같이 꽃이 피었다가 지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주 정상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 시대 때 그때 당시에 태어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이 핍박을 받을 때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자기네들이 신으로 초항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 동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동상 앞에 가서 절하도록 했어요. 저 이북에 가면 이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김일성 동상 앞에 가가지고 꽃을 놓고 향불을 피우고 거기서 참 김일성 동상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북의 교인들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김일성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다 그냥 사입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너의 신은 누구냐?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너는 누구냐? 황제가 신이십니다. 통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이십니다.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해라.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부인해라. 구원자는
이 나라에 수많은 황제가 지났지만 가이사가 구원자라고 말하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 고백의 앞에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을 데려가서 눈을 빼기도 하고 혀를 뽑아내기도 하고 팔을 자르기도 하고 사자밥을 만들기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사자밥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서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로마 시가지 속에서는 이런 역사가 200수십 년 동안 계속됐다. 밤이면 사람 타는 냄새가 로마 시가지 속에 나왔고 원형극장 속에서 노예들 불러놓고 그 사람들과 격투를 벌이게 되면은 반드시 한 번은 기독교인들을 끄잡아 내놓고 사자를 풀어놔서 사자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찢어 먹는 것을 로마의 많은 군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이런 잔인한 로마인들, 이런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죽을지언정 가이사가 신입니다 소리를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로마에서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피할 장소를 주셨는데 로마 시가지 변두리에 가면은 전부 산들이 석회암 동굴들이 있었어요. 물이 들어가면 석회는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자동 동굴이 돼 있는데 전부 땅속이 전부 다 거미줄처럼 동굴이 돼 있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걸 장사 지내는 것이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을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신을 간에다 담아가지고 사람들이 지하 동굴 속에 들어와서 갖다 놓고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처럼 뭐 조상 제사 지낸다고 다시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 속에는 로마 시가지 속에는 엄청난 많은 시신들이 있었죠. 수많은 시신들이 있었겠죠. 그 시신들이 있는 그 안쪽에는 기독교인들이 살았어요. 그 장소는 가증한 곳이라 해서 아무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무덤 속이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예 계층의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행여라도 어느 동굴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다 하면은 신고를 하면은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기독교인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붙잡습니다. 붙잡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는 기독교인인지 정탐꾼인지 그것을 밝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익스투스입니다. 익스투스가 하는 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떠나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손바닥에다 딱 그립니다. 사람을 보면은 제일 먼저 딱 보고 물고기 그림을 딱 그리면 본인이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자기도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하면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바로 통과합니다. 이게 익스토스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잡아서 죽이는 사람도 없고 어려운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 보면은 우리 총회에서도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만 저 베트남 또는
뭐 어디 저 공산국가 중국 또는 무슨 러시아 쪽 그 스탄들 카자흐스탄 뭐 무슨 스탄들 이런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들 1년에 수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또 저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보면은 베트남에 가 있는 선교사 이름을 우리는 노회록에 기록을 해놨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곳에서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는 가서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김은주 선교사라고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한국에 같이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이거는 비유하면은 죄송한데, 아유, 어떻게 그 이쁜 처녀 선교사가 가가지고 저렇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몰골이 형편없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스tig마타라 이거죠. 우리의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에 어떤 흔적이 생기면 어떤 것은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속에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귀의 사람들에게 마귀의 암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 666이죠. 666 도장을 찍어놨어요. 666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해 돋는 데서부터 천사가 올라오더니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다가 또 도장을 찍어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의 이마 속에 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예수의 흔적이 이 도장을 찍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스tig마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 사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딱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딱 앉으면 기도하고 말을 하면은 겸손하고 어느나 삶이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흔적은 뭐냐? 충성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 이것이 성도의 흔적, 그리스도인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옛날 과거의 흔적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내가 왕년에 가는 사람은 현재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 뭐 어디서 어떻게 뭘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일제시대 때 이야기하고 6.25 사변 때 이야기하고 그런 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과거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은 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고 예수가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의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또 실제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 이 바울이 겉옷을 벗어서 그 장소에 놔둔 것은, 이 옷은 누가 봐도 바울, 여러분 옷이 유대인들 속에도요, 귀족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옷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옷이 다르고요, 제사장 옷이 다릅니다. 유대 나라에 가면은요, 랍비의 옷이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옷을, 바리새인으로서 그 옷을 벗어났다는 것은 자기가 이 사람 죽은 데 대해서 증인을 서겠다는 겁니다. 마땅히 죽을 사람 죽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영양으로 따지면 아마 한 진보쯤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들고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이 바울이 가고 있는 그 길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 옛날 이름이 사울인데 땅바닥에 그냥 거꾸러진 겁니다. 너무 밝은 빛을, 여러분 태양빛은요 잠깐만 봐도 세상이 캄캄해져 버려요. 여러분 태양 보셨죠? 다 그런 경험은 있겠죠. 이 밝은 빛에 땅바닥에 거꾸러졌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이 가다가 바울만 땅바닥에 거꾸러졌는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바울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옛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절대로 그런 고생 안 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성 안에 들어가라. 너를 인도할 자가 있다.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밝은 빛을 본 다음에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사울을, 형제 사울아 보라, 다시 보라 하니까 눈이 그제서야 떠졌습니다. 눈이 떠졌지만 이 안질이 가서 평생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주님을 향한 그 강렬한 은혜의 빛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의 빛이 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다윗이,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두운 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달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이렇게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고 혼자서 달밤에 중얼거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먹게 할꼬,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정확히 잘 몰라도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면 작은 옹달샘 같은 게 하나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 아침이면 늘 다윗이 생수병을 가지고 그 옹달샘에 가서 물을 떠담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약수물처럼 그렇게 우리 약수물 갖다 먹듯이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하도 오래되니까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언제 끝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나 끝날라나. 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드시죠? 이 코로나가 언제나 끝날라나. 이제 워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독감처럼 코로나를 이제 그렇게 맞이할 때가 눈앞에 다가온다 하니까 막 그냥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싱가포르 항공사에서는, 싱가포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격리 해제하고 여행을 하도록 하겠다니까 막 세계 여행객들이 싱가포르 다 가겠다고 그냥 인터넷 접속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막 싱가포르 대사관에 줄을 섰는데 이거 뭐 싱가포르 항공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온 세계를, 팬데믹이 온 세계를 지금 마음을 답답하게 했는지. 그렇지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들었어요. 비서가 들었는지 누가 들었는지. 근데 그날 밤에 3명의 장군이 우리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우물물을 따다가 왕에게 갖다 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 지인을 충돌해서 지나가서 그 다음에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그 물을 먹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신하들은 다윗의 마음을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 우물물이 먹고 싶으신가 보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는데 이 다윗이 이 물을 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이 사람들에게 시킨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은 그 사람들의 피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재단이에요.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그 당대에 그 근동 지방에 다윗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충성스러운 사람 때문에. 충성의 스tig마타.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충성을 했습니까? 이 스tig마타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 스tig마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생긴 흔적,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맞아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다 영광입니다. 저는 시골교회 오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전도사로 그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은 비가 오면 비가 막 뒤에 개천이 하나, 도랑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막 부엌에도 막 물이 꽉 차가지고 그냥 바가지로 물 퍼내는 게 아니고 옛날 부엌, 한국식으로 정지. 여기는 바게트로 물을 퍼내야 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인데 거기에 물이 새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퍼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그 교회 그 당시 집사님 민나리깡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 갖다 부었어. 거기다가 이거 짊어지고 다니. 전도사가 짊어지고 다니.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햇살이 났습니다. 뗄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게를, 또 교회에 지게가 있더라고. 그 지게를 가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산에 나무, 그 썩은 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오는 것도 이 산 주인들이 다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난 시골에서 자랐지만 나무는 다 해봤지만 우리 시골에는 산 주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갔더니만 산을 지키는 산 주인이 있어. 그 사람한테 잡혔어. 벌금 해야 된다 그래.
사정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전도사 체면이고 뭐고 벌금 하려고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 빌고 또 빌어서 다시는 안 올 테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 참 나무찜을 쥐고 내려올 때에 그 참담한 심정, 분뇨통을 짊어지고 나갈 때에 그때의 그 참담한 심정.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다 예수의 스tig마타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이었어요. 전도하다가 맥살을 잡히고 뺨을 얻어맞고 예수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이것은 다 예수님의 스tig마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거리에 제가 차 타고 지나가 보니까 우리 전도사가 피켓도 들고 있더니 또 집사님 중에 또 한 분이 또 피켓도 들고, 마스크를 썼으니까 말을 못하게 하니까 피켓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고 안 되고 떠났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스tig마타가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도사가 그럴 거예요. 내가 영양 서북교회에 있을 때 피켓 전도 길거리에 나와서 전부 마스크 쓰고 있던 그때 말을 못해도 피켓 전도했다고. 이게 예수님의 스tig마타. 오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은 오늘 크리스티아노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